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예리하고 충격적인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마디도 칭찬의 말씀이 없이 자신을 소개한 이후에 바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 중에 있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번역됐던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관광지인 히에라볼리와 파무칼레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는 근거리에 이 라오디게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물이 다 온천수입니다. 따뜻한 온천수이고, 석회수가 저렇게 쌓이고 쌓여서 논두렁처럼 저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저게 석회수로 저렇게 만들어진 곳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수자원이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초기에 인구가 많지 않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물 부족을 겪게 됐고, 외부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 천안과 아산도 대청 때문에 물을 끌어오기 전까지는 천안과 아산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러다가 대청댐 만들면서 엄청난 큰 이 상수관을 통해서 그 대청댐 물을 끌어오면서 이 산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발전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도 도시 자체의 수자원이 너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물을 끌어와야 되는 도시였고, 이 수로의 물을 적이 침투해서 물길을 막아버리고 차단해 버리게 되면 언제든지 라오디게아를 고립시킬 수 있는, 물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는 교통이 발전했고 상업과 금융업이 중심이 돼서 아주 잘 사는 도시였고, 거기다가 검정색 모직물 제조, 그리고 안약을 만드는 의술 학교가 있어서 이 안지를 고치는 안약이 특효약을 만들어낸 연고로 아주 많은 돈을 버는 부자 도시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사도 바울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걸 보고,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함께 회람해서 같이 읽어라 하고 권한 걸 보면 사도 바울 때에도 벌써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5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어요. 다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소개된 이 각 교회의 그 예수님의 모습만 관찰해도 그 교회에 관한 실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이지요. 구약에서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확실하고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또 아멘은 그 용법에 따라서 예라는 대답도 되고, 기도에 있어서는 마침도 되고, 진실을 확신하는 맹세도 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경우에 아멘 이렇게 하면 동의도 되는 단어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조법으로
아멘을 2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번역된 그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들이 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 아멘 2번 반복한 것은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의역해서 번역했지만 이 예수님의 진실함의 강조, 반복을 통해서 강조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께서 자신을 소개한 내용으로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첫째는 진실하지 못했고 확신이 없고 참되지도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증인으로서 신실하지 못한 교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아멘, 진실함이 없었고 충성, 곧 신실함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의 상태를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 공급과 연관이 있는 표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히에라볼리이든가 이 파묵칼레 같은 그런 온천 수가 아주 많이 나는 지역에 근접해 있어서 로마 황제들이 온천욕을 올 정도로 양질의 석회수, 온천수가 콸콸 흐르는 그런 지역이고, 지금도 이 파묵칼레에 가면 여러분 이 뜨거운 온천수에 발을 넣어서 이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온천수가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그걸 갖다가 난방하는 데 사용했다든지 뭐 이랬을 텐데 그냥 강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석회를 포함하고 있어서 온천수 속에 용해된 이 석회가 하얗게 눈처럼 그렇게 엉겨 있고 종이석처럼 이렇게 논두렁같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로를 통해 라오디게아에게 물을 끌어오는 그런 도중에 처음에는 뜨거운 온천수였다가 이 수로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점점 물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라오디게아를 거쳐 골로새까지 가게 수로를 만들어 놨는데, 라오디게아를 지나가게 될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되고 이 물이 골로새까지 흘러가게 되면 차가운 물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에는 뜨거운 물, 골로새에는 차가운 물이 있는데 라오디게아에는 아주 미지근한 물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도 이런 자연 현상과 자연 환경과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복음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차가운 상태도 아닌, 그렇다고 주님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운 상태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한 믿음이라는 표현은 열정도 없고 적대감도 없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이런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인 겁니다. 이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은 영적 성장 과정에서 미성숙한 상태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숙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은 입술로는 믿는다 하면서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 외식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고,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도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의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웃음소리가 넘쳐야 하고 찬송이 살아 있어야 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울든지 웃든지
가슴을 치든지 무릎을 치든지 해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찬송을 해도 조용하고 기도는 늘 묵상 기도만 하고 설교 시간에는 내내 졸다가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의 믿음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요, 믿음의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혹시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미지근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16절로 17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16절 중반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슨 뜻이에요? 구토, 구역질 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구역질 해본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암투병 중에 아주 심한 구역질로 엄청 고통을 받았습니다. 항암 주사제의 후유증으로 머리카락 다 빠지고 발바닥에 스테로이드 그 영향으로 감각이 없어서 발바닥에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디뎠는지 안 디뎠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일도 불편하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후각과 미각이 예민해져서 음식을 조리할 수도, 음식 냄새를 맡을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증상이 심했는지 신문 간지로 들어오는 장충당 왕족발 그 그림 사진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왁 토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구토를 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건 고사하고 생각도 하기 힘든 상태였던 거예요. 제 이런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제 아내가 함께 병원에서 같이, 저는 입원해 있고 집사람 저는 수가를 뜨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음식도 제가 못 먹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여보 나는 오늘 점심을 뭘 먹으면 좋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저한테 그렇게 묻곤 했어요. 제 상태를 모르니까 그랬고, 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남편은 저렇게 그냥 진짜 이게 살려는지 죽으려는지 이게 그냥 엄청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본인은 불안하고 뭔가 말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봤구나. 제가 그렇게 지금은 아내를 이해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니 내가 이 사람아 이게 지금 음식을 생각만 해도 토하는데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런 말을 왜 나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막 집사람한테 짜증을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의 반응이 이것이에요. 역겨움을 견딜 수 없어 토해내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의 그 어떤 쾌락보다도 더 좋아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교회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더 행복하고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더라, 이렇게 느껴져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부자, 부요한 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 말은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고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어도 나는 부자이고 주님이 없어도 나는 부유하며 주님이 없다 한들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런 생각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자 도시였어요. 금융업이 호황이고 검은색 양모로 만든 직물, 값비싼 카펫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었고 유명한 안약의 생산과 의술 학교가 있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칠 수 있었던 덕분에 아주 큰 이 경제적인 부자 도시가 됐습니다. 얼마나 이 도시가 부자 도시였는지 이 주후 60년에 있었던 대지진 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른 지역에 있는 이 도시들은 로마 황제가 도시를 재건해주고 복구해 주어야 그 도시가 새롭게 재건이 됐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자체의 힘으로만 도시를 복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자 도시였기 때문에 부자이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자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도시에 살다 보니 내가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곤고와 가련은 남들이 볼 때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로 불쌍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은행업, 금융업이 잘 되는 도시로 부자요, 부유한 동네에 부자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가난하고 어떤 안과의 질환도 다 고칠 수 있는 안약을 만들어서 안과 병원이 발달했지만 자신들의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의 눈은 건강했는데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말씀입니다. 검은 양모로 만든 멋진 양복을 입고 호화스러운 카펫을 깔고 살았지만 벌거벗은 상태, 그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하면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멋있는 양모로 된 양복 입고 카펫 쫙 깔고 어디 가나 돈이 그냥 넘쳐나고 웬만한 건강은 다 고칠 수 있는 의술 학교가 있고 특별히 안약의 특효약을 만들어서 안질에 걸린 사람들이 몰려와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모두가 다 부자처럼 사는 것 같았지만 영적인 상태는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 가지 처방을 내려주세요. 첫 번째 처방 함께 계시록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처방이 나옵니다. 18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첫 번째 처방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은행, 금융업이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을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금을 사되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금 24K 순금을 사라는 말씀인데 이 말은 은행에서 진짜 순금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말씀이고
이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순수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세상적으로 재벌, 돈 많은 사람, 옷 잘 입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정금 같은 순수한 깨끗한 정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처방,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하였습니다. 검은 양모로 만든 양복이 아주 유명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그 옷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의 죄악으로 때묻지 않은 흰 옷을 사서 입으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정결한 윤리 생활, 때묻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값비싼 옷 입고 망나니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수수하게 평범한 옷 입었지만 정결하고 깨끗한 삶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바르게 살고 누가 잘 사는 걸까요? 좋은 옷 입고 망나니로 사는 것보다 평범하게 입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잘 산다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만 넉넉한 것을 잘 산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돈 많아도 정말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좀 가난하지만 평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진 인생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 아산천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안약과 의술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고칠 수는 있었는데 정작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 소경이 된 것은 진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떻게 하면 밝아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조명과 계시가 있게 될 때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누구에서 구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는 주님께로부터 사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은 은행에서 살 수 있고 검은 모직물은 상점에서 살 수 있고 안약은 의술학교에서 약방에서 구할 수 있었지만 불로 연단한 금, 때묻지 않은 흰옷, 그리고 영적으로 멀어버린 눈을 고칠 수 있는 안약은 주 예수님께로부터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3장 20절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3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인용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원문은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게 될 때 예수님이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에게 세 가지, 불로 연단한 금, 때묻지 않은 깨끗한 옷, 그리고 영적으로 멀어버린 눈을 치유할 안약을 사라는 권고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빨리 이 세 가지를 사서 눈 멀고 벌거벗은 거지의 신세를 면하라, 그렇게 권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문을 열기만 하면 돈 없이 값 없이 이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세 가지를 주님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러분 이거 주목해야 돼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회개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에 불과했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칭찬도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였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은혜를 사모하는 불타온 심령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통해 매 주일 예배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삶 사는 것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위해 힘껏 경주할 수 있는 아산천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